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유동케 하는 자들과 어지럽게 하는 누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진리를 유동케 하고 어지럽게 하는 누룩이 뭘 가리키는지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룩에 대해서 설명 약간 드리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누룩이 뭡니까? 발효제고 우리로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 먹는 거로 말해 얼른얼른 알아들어. 소다야 옛날, 그죠? 그게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빵 같은 거 찔 때 부풀려 버려. 조금만 가루 넣으면 어떻게 돼 버려요? 왕창 불어버립니다. 누룩을 가리켜요. 누룩은 다 압니다. 그래서 베이킹소다예요. 베이킹소다. 먹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누룩이 뭐를 해버려요?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룩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는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팍 확산시키는 거 보고 누룩이라고도 하고, 반대로 또 안 좋은 사상을 교회 내에다가 확산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오늘 말하는 누룩은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누룩을 가리켜요. 확산시키는 거야.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교회들이 누룩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퍼져 있어요. 교회 안에. 뭐에 대해서? 재림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는 없어요. 다 십자가로 구원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재림 때가 다 됐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 때가 다 됐는데 늦은 비를 내릴 생각을 안 는 거야. 그래서 이 느린 비를 못 맞게 하고 있는 거를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이 적은 누룩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 못하게 한 거예요. 복음을 영접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 지금 현 상태도 이해할 수 있고 재림 때 벌어질 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단 한 가지. 절기를 몰랐어. 유효기간이 있는 거를 몰랐어요. 율법도 뭐가 있었다?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어디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해버려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아멘? 이거를 가르쳐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과 모든 선지서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한테 잡혀가는 순간에 율법 시대가 종결된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이단 빠져요. 이게 뭐예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때 모르면은. 그래서요 이렇게 됐던 겁니다. 2000년 전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요. 토요일 날 회당교회에서,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이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순간에 이단교회로 다 빠졌던 거예요. 아멘? 성경이 쉬워요. 알고 나면, 핵심 알고 나면 쉬워요. 이단이 원래 딴 교회에서,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불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코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몰문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의 정의가 뭐냐면은, 추수 때 쭉정이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단인 거예요. 진정한 이단.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천지, 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뭐 제7일 뭐 안식교회, 유대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만은 진짜 이단은요, 추수 때 같은 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재림 때, 우리가 지금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영혼구원 받는 거 보고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은혜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은혜 복음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도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유효기간이 언제냐?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종결되게 돼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요 죽어서 천국 가는 낙원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이방인의 신약 시대가 차는 거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법이 개혁된 거를 모르는 순간에 그동안 교회들이 2000년 전처럼 또 뭔 교회로 빠져요? 제 입으로 말 안 해요. 왜? 말하기가 무서우니까. 요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토요일교회가 일요일교회로 못 넘어오면은 이단으로 빠졌듯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자들이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때가 차는 순간에 일요일에서 월요일교회로 못 넘어가면 전부 다 뭔 교회로 빠져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러면 안 돼요. 월요일날 또 예배드리자 이러면 안 돼요.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무식하게 또 이거 요게만 딱 따가지고 일요일교회에서 뭐 월요일교회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따위 소리도 또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요 이거 시비 거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도 시비 걸어버립니다. 이거 머리 아파버려요. 무식하면요 용감해요? 안 용감해요? 용감합니다. 유식하면은 겸손해져요. 왜? 진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늘 이 관계성을 먼저 머리다가 딱 입력시키고 이제 들으시게 되면은 기가 막힌 말씀들이 엄청 나와요. 세상에. 한번 오늘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킨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렇게 보면은 배경을 먼저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갔는데 이랬던 거예요. 자꾸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할례 좀 받으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도 보면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사람 생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요.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갈라디아 교회에 보니까 갈라디아의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신분이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서. 근데 교회 자꾸 나왔는데 교회에서 뭘 자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에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지요.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엔 너무 좋은 게요. 하나님 보시기엔 알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요. 구원받은 거를 로마서 3장 4장 가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칭의를 받아요. 의로 여기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이제 해결 받으세요. 의로 여기심. 이게 칭의가 뭐냐면 헬라어로요.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로 칭의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걸 뭐냐면 이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칭의를 줘요. 뭐라고요? 의로 여기심이라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함을 줬다 이래버려요. 의롭다 함을. 단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과 의롭다 하심을 정확히 분별하셔야 돼요. 어영부영 봤다가 성경 재림껏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걸 믿는 자들에게 영혼구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의롭다 함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피로 구원받았다 이래버려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받으면 의로 여기셨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의로 여기심, 신약시대는 의롭다 하심. 그리고 이제 재림 때는 뭐라고 하냐면 요거까지 가야 돼요. 복잡해요, 약간. 이제 복잡한 게 우리한테 뭐를 줍니까? 잣대를 줘요. 이 잣대 없이요, 어디 다녔다가는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단들한테 잘 넘어가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잣대를 얹어서 그래요. 잣대 하나 딱 줘버리면 이 잣대 갖다 그대로 대면 되는데 이 잣대를 안 주니까 그냥 가면은 홀딱들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그 성도 책임인 것 좀 아니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책임이에요. 2000년 전에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그 15절 같은데 뭐 너희도 천국문을 닫고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했군 하면서 그 성도들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지옥 자식 만들었구나 이래버립니다. 그게 사실로 지도자들 문제예요. 근데 이제 재림 때는요, 하나님이 재림 때는 신분이 칭의가 바뀌어요. 칭의가 뭐라고 바뀌어요? 의인이래요. 디카이 오스 그래.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세 파트로. 구약 시대는 신분이 종이다 이래버려요. 성도들의 신분은. 아멘?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아들이다 이래버려요.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신부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 구약 시대, 신약 시대는 아들의 신분, 재림 때는 신부의 신분.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 성경 보셔야 이제 성경도 이해가 가요. 다 이해가 가요, 그걸. 이게 기본으로 잣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오시는 순간에 신분을 승격시켜버려요. 초림 때는 오셔가지고 종의 신분에 있던 율법 가진 자들을 복음으로 아들 삼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재림 때는 아들의 이 신분 갖고 있는 자들을 신부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일 때는 자, 이거 사람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아들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자식들. 내 피를 받은 자식들이 속썩여도 죽여요, 살려요? 살려.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못된 짓 하고 아무리 망난 짓 해도 그 죽일 수가 없어. 신약시대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근데 재림 때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요 재림 때 추수 때는요 아들 신분에서 무슨 신분으로 들어가냐면 약혼자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혼자.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뭐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약혼자 이 신분일 때가 추수 때다 해라. 알과 쭉정이 갈라버려요. 아멘? 쭉정이가 뭐냐면은 파혼 당하는 거야. 파혼. 자, 아들 자녀들은 패 죽일 수도 없어. 근데 부인은 파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이 아니라 약혼자, 결혼하기 전에 약혼자는 파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장만 가면 떠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십자가 복음 갖고 떠나가라는 데가 성경 구절 어디 있어요? 너 가라고. 죽인다고 하는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있으면 내 손가락 장 지져버려요.
웃을 일이 아니요. 나 좀 장 좀 지지게 좀 해주세요. 누가 좀 제발 공격만 하지 마시고. 그런데요, 내게서 떠나가라. 이래요.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게요, 파혼당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 들어가는 천국을 가리켜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런 거요.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간다고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나와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첫 것이 뭐예요? 율법. 둘째 것이 복음을 세우러 오셨을 때 요 안으로 못 들어간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파혼당한 거예요. 아멘? 재림 때도 그런다니까요. 약혼은요, 파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아유, 이왕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아들이었었는데 그거 죽이냐?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니까요. 관계성을 그렇게 보셔야 돼.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3단계로 봐야. 3단계.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요거 보면 이제 보여드려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요거요, 의로 여기신가, 의롭다신가, 의인 세 가지를 분별 못하고 성경 보는 순간에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을 못 해버려. 이거 분간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이거요, 제대로 분간한 사람 10명만 있어도 내 손가락 장 찢어버릴게요. 대한민국에. 이제 동영상 이거 지금 싹 다 나가요. 진짜 와가지고요, 장 좀 지지게 해달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요 세 가지 의의 관계를 알아야만이요, 재림의 요한계시록도 다 해결하게 돼 있고 모든 성경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도 알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휴거시키시러 온다고요? 모든 세계교회가 전부 다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왜 이거를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요,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못한 거를. 그러니까 구원으로 맞으면 육체 구원 시켜주러 오신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어디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죽을 몸을 살리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우리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몸의 구속을 원한대요. 썩어짐의 종도에서 해방되는 육체구원 사건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이래요. 시민권을 받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기다리노니, 목적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린대요.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태하시는 이거를 기다린다고 해요. 몸의 변화, 육체구원 사건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27절에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을 정해져 있대요. 28절에서는요,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바로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래버려요.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어요. 누구한테? 죄가 없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는 자들, 이렇게 나와요. 죄가 상관없는 게 누구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죠. 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언제와?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그 이유가 나와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리라. 재림 때 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이 뭔 구원이에요? 죽은 몸을 살리신 받는 육체 구원 사건이에요. 이 구원을 가리켜서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시는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세가 뭐예요? 카이로스요. 카이로스가 뭔지 아세요? 절기예요. 절기. 주님 오시는 계절이에요. 절기예요. 말세가 뭐냐면 주님 오셔야 말세예요. 주님 오셔야. 지금은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 때가 다가온 거지. 2000년 전에도요, 말세였었어요. 구약의 말세가 초림 사건이에요. 신약의 말세가 초림 사건이고. 아멘? 말세가 뭐예요? 추수한다는 거예요. 추수, 알과 축적이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이때요, 뭐 한다고 또 승격시킨다니까요? 뭐로? 2000년 전에는 의로 여기심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지금 영원 구원받은 거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를 갈릴 때 양한테 뭐라고 해요? 의인들아.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의인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래봐요. 예비된 나라래요. 예비된 나라. 천국이 예비된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죽으면 가는 거예요. 뭘 예비돼. 벌써 들어간 사람들도 많지. 아이고 참 환장해버려. 그 예비가 아니라니까요.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으면, 오늘도 나 당장 죽으면 가요 안 가요? 예비가 아니요. 그러면은 가서 보면은 우리 어머님 권사도 계실 테고, 우리 또 누나 또 집사도 계실 거고, 우리 아버지도 다 집사 권사였었거든요. 그죠? 예비된 게 아니라 거기는 과거형이에요. 언제 오픈된 거예요? 오픈이라고 해. 빨리빨리 알아듣지. 아이고. 낙원도 오픈 날짜가 있어요. 막 지는 날이 있고. 오픈이 있고 크루스가 있단 말이에요. 영어 한번 써먹네. 이게요, 1월 14일 날, 6월절 날 십자가에서요, 시작된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우편강도한테. 그리고 닫히는 날이 언제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순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온다 이래요. 이방인 충만한 숫자가 낙원을 가리키는 거. 거기 들어가는 숫자가 죽어 천국 가는 게요. 아멘?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제가 하냐면은, 신약 시대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재림 때 이제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될 때 무슨 칭의를 받아야 돼요? 의인들아, 이 소리 듣는 순간에 알곡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보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이라고 하고, 그 나라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해버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살아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들어가는 자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염소라고 그래요. 쭉정이라고 합니다. 쭉정이가 어디서 나와요? 쭉정이가 같은 품중에서 나오는 거. 같은 품중에서 이게 추수 때 늦은 비 못 맞는 순간에 쭉정이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원래 쭉정이가 아니에요. 농사법을 잘 알으셔야 돼요. 제가 이래봬도요, 농사는 안 졌어도 농사법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어요. 성경 볼 때요, 농사법 꿰뚫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이삭 상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재림 때는 알과 쭉정이 갈라버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쭉정이를 오해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쭉정이가 아니라니까요. 이삭이요, 농사 짓는 기간에 이삭들이 추수할 때 그 늦은 비를 못 맞으면은 안에 이렇게 연그렀던 게 어떻게 돼버려요? 먹지 못하는 열매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멘? 처음부터 우리는 쭉정이 그러면요, 오해들을 그래. 아, 저거 신앙생활도 개판이네. 철달 한 번씩 나오네. 왜 가까다 보고 우리도 철달 한 번씩 보이는 분들이 있어. 웃는 분들 약간 이상해. 뭐 철달 한 번씩 나오네. 저 사람들 교회 나오지도 않고 개판이나 치고 다니네. 이런 분들이 쭉정이인지 알고 있어요. 아니요, 쭉정이는 지금 없어요. 지금 신약시대는 쭉정이 성도 아무도 없어요. 가라지냐 이삭이냐지, 믿느냐 안 믿느냐지. 아멘? 쭉정이는 언제 때 나와요? 추수 때 나오는 거예요. 추수 때 쭉정이 보고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한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한테 떠나가라 이래버려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래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로 또 들어가라고. 예비된 나라로 가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들어가는 음부가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 자들이 산채로요, 지옥제 1호 입성자로 주님 재림 때 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요, 재림 사건을 제가 또 미리 또 다 말씀드렸어. 왜? 오늘 여기 보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 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재림 때 거 보려고 지금 이거 보는 거예요. 2000년 거 왜 봐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에서 다시 찾는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제 동영상이요. 어저께 올린 거 있어요. 어저께. 제 동영상 사이트 들어와서 보시면은 329번 마지막 거예요. 맨 마지막 거. 어저께 올렸어요. 그래서 동영상 올리는 건 좀 당분간 쉬려고 합니다. 왜?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혼란들이 올 거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29번을 꼭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 저기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뭐였어요? 의로 여기심했었어요. 그게 이걸 율법 가지고, 율법의 믿음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의롭다함 칭의를 받으려고 하면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대요. 끊어진 게 뭐예요? 붙었던 자가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단어들은요, 장로교 무천년설에서는 해석할 수가 전혀 없어요. 왜? 전인론이니까 한 번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끊어져? 근데 성경에 보니까 끊어진다고 해요, 안 해요? 끊어지는 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혼내려고요. 야, 너 모르겠다 하고서 다시 이렇게 훈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끊어진 게 뭐예요?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거를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디를 보냐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라고 하는 자들 보고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래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이게 진리를 순종치 않게 않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영혼 구원도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또 이거를 갖다 일단은 붙여야 돼. 우리한테.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취해서 해방시켜 믿는 순간에 무슨 구원 받았어요? 영혼 구원 받았어요. 이거를 무슨 칭의를 받아요?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재림 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의인들 만나 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롭다 하심 가지고 의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국 재림 예수님 안에서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아멘? 이 관계성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들으세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동영상 몇 번 돌려보세요. 그럼 이해가 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쉽게 이게 와닿아요. 복인지 아세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자님들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아니라서요, 이해가 금방 가는 거예요. 교단 교리에 잡혀 있으면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예요? 이분들 머리에 뭐 난다고 해요? 지가 아니에요. 지 같으면 쫓으면 되지. 지진나요, 지진나. 그래가지고요, 이해를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안 해버려요. 도리어 뭐라고 해요? 공격해버립니다. 저한테 그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몇 단이라고 할까요? 에? 9단이요? 아, 여기는 높네?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런 겁니다. 원래가.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 권면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좋잖아요. 무엇도 좋아요.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는다는데 사람 보기에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니라. 벌써요, 이게 이 사상이 팽배해진 거예요.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한테는 영원구원 받은 이미든 그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한다고 해요? 주님 오시면 휴거인데요, 휴거. 거기는 차라리요, 휴거만 한다고 하면은 장로고 무천년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성경적이야. 외분들은 이분은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주님 오시면은 재림하시면요,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천국으로 부활시켜서, 또 안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부활시켜서 지옥으로 가면서 퉁 쉰다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요, 이 무천년 빼놓고 나머지는요, 무천년과 후천년은 같은 개념이에요. 전천년설이거든요. 전천년설이 누구냐면은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우주 공간에 앞으로 주님 오시면은. 요거 보고 전천년설이다. 천년 전에 주님 재림하신다 이 소리예요.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기간이 있다고 하는 거 보고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이 전천년설이 이단들은 전부 다 전천년설이에요. 무천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단 교회가 뭐예요? 전부 다 가면 여기 와야 환란도 면하고 여기 와야 왕권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 들어가는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단들 봤어요? 내 있으면 손가락 장 찢어버려요. 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단들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전천년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뭐냐면 7년 대화를 통과해야 천년왕국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각설하고 웃긴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 교단 목사잖아요. 우리 순복음뿐만 아니라요, 천년왕국 있다고 하는 교단들이 전부 다 전천년설이에요. 아멘? 이 전천년설이 또 뭐냐면요, 주님 오시면 의인부활, 천년왕국 후에 악인부활 이래버려요. 그건 뭐가 똑같냐면요, 산자 죽은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죽어서 안식하고 있는 자들과 주님 오실 때 예수 믿는 영혼구원 받은 자들 전부 다 100%다 휴거했다가, 아멘, 7년 대환란 끝에 이 지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천년왕국에 있다고 하는 전하고 있어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게 부활의 목적을 모르는 거야. 부활의 목적을. 부활의 목적이 뭘까요? 부활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알고서 해야 돼요. 이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지껏 부활의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면 병들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병든 자들이 자기가 병든 거 알아요, 몰라요? 부활의 목적이요, 아버지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는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로. 죽어서 가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원은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뭐 할 때까지?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할 때까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이 부활한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국 재료로 써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가지고. 아멘? 어떤 분도 입신해서 천국 가서 봤더니 홍보석, 녹보석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홍보석, 녹보석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천국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오리지널 천국이 부활해서 가는 데는 한 사람도 못 가고 지옥도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에 있던 자들도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전천년설주의자들은 다 뭐예요? 주님 오시면은 휴거했다가, 아멘? 휴거했다가 7년 끝나고 나면은 천년왕국에서 부활한 몸 가지고 천년왕국이 있대.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니지요. 부활한 거는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시공 초월한 몸 가지고 지상에 멀어 있어요. 이거 걸어 다니나?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 탄다. 그러니까요, 재림의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부활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주님의 오신 목적이요, 부활이 아니에요. 뭐예요?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데, 그러려면은 죄 짓기 전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거 보고 육체 구원 받은 자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요. 이게 피조 세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도 썩어짐의 종배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해버려요. 피조 세계가. 아멘? 그때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이걸 첫째 부활이다 그래요. 부활을 아예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한시켜버려요. 누구와? 순교자들과 예수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 받은 자들과, 아멘? 마지막 시대 때 이 소식을 전한 추수할 일꾼들만, 두 종류 무리들만 첫째 부활시켜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천국의 장자총에서 왕노릇 시킨다고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성경 다 나와요. 성경.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처음 듣는 소리도 많을 거예요. 성경에 없는 소리 하면 내 손가락도 장을 지져버립니다. 아, 오늘 왜 손가락 장 지다고 다 없어질 것 같네. 지금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2000년 전 사건을 우리한테 그냥 비유해버려야 돼요. 뭐냐면은, 영혼구원 받은 이미든 그대로 주님 만나는 거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한테 끊어진 자로 나온다. 여기 업시켜서 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11절을 보셔야 돼요. 11절 보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요거를요 한 단계 업시켜서 제가 이제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말만 바꿔가지고 이래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우리는 할례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영혼구원이야. 예수 피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했으면 재림 예수님의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요거를 문자적으로 하나씩 업시켜 보는 거. 이 소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영혼구원 받은 이미든 그대로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만날 수 없다고 하니까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보고 뻘짓이라고 해요. 뻘짓 하고 있는 거예요. 단으로 말하면 이단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00년 전 사건을 그대로 한 단계 업시켜 보면 이거예요. 만약에 주님 오실 때 영혼구원 받은 이미든 그대로 의롭다 한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 갖고 못 만난다고 하잖아요. 의인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한테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소식을 전하는 제가 뭐라는 거예요? 뻘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왜 아멘 이렇게 속도가 늦어? 도둑질도 서로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아니 저기 있잖아요. 등산 가서 산꼭대기에서 야호하면 한참 있다 메아리 치듯이 아멘이 그렇게 나오시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답이 12절이에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더라. 스스로 베어버려야 돼. 이 재림 사건 나오면 전부 다 스스로라는 단어가 자꾸만 나와요. 스스로. 2000년 전에도 그대로 나와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보면 이래요. 2000년 전에.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래요. 하나님을 의롭다하게 해버려요. 엄청난 거요. 구약시대는 의로 여기심이라니까 거기 66권 중에 거기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 사건은. 자, 세례 요한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 해버려요? 의롭다 한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율법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걸라. 그것도 뭘로요? 스스로. 이때만 다 스스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재림 때 사건이에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아유, 나는요, 집사 안수도 안 받고 일반 성도였었어요. 내가 뭘 알아요? 나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란 대로 다 했어요. 11조 내고요, 교회 세우고요, 내 재산 다 바쳤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그럼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안 봐줄까요? 뭐 보니까 그래요? 아니, 그걸 돼야 돼. 성경적인 근거를 봐야 돼요. 아니, 그건 이제 오늘 한 얘기인데, 그게요, 미리 다 보여줘요. 저기 때도 다 보여줘요. 저기 때도. 모세 때도 다 보여줘요. 모세 때 못 들어가게 하고서 다 40년간 돌려서 죽게 해버려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열 정탐꾼이 얘기하는 거 듣고 잘못한 거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듣는 거,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가가지고 2명이 헛소리하고 10명이 현실적인 얘기하는데 그 말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지도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대로 재앙으로 쳐주겠다고 나오고요, 백성들은 전부 다 40년간 자연사 시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해놓고서요, 지옥 자시라고 지옥의 판결 피한다고 지도자들한테 해놓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는 성도들에게는 이래요. 지옥 자시라고 하고서 말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수꾼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농부의 마음을. 농부가요, 알고가 쭉정이 했을 때 쭉정이로 빠진 것들 다시 쭉정이 이렇게 해놓고, 야, 너는 원래 내 품종했었지? 여기서, 야, 너는 내가 안 버릴게. 여기서 모아요? 아니면 불살라버려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중간치기가 없어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희색지대가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핑계 대면 될까 안 될까요? 근데 될 수도 없어요. 내 입에서 스스로 자백한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냥 입이 있어요, 자동으로 막 나와버려요. 내가 그랬으니까 나 빨리 보내주세요, 밑으로.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내 스스로 얘기한다니까. 내 잘못했으니까 밑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요, 2장 18절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래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헐었던 거를 다시 세우면요, 그 위에 절에서는요, 죄인으로 나타난다 이래버려요. 만약에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헐었던 거를 다시 세우는 순간에 범법자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그러면 허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율법은 몇 월 며칠 날 헐었어요. 또 몇 월 며칠 날이니까 또 날짜 계산하는데 외우시라고요. 1월 15일 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율법은 헐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세워요? 복음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때 그게 뭐냐면 토요일 교회는 폐지시키고 유대교는 폐지시키고 이날부로 어떻게 해버려요? 그리스도교가 일요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토요일 교회에서 일요일 교회로 못 넘어갔다 한 거를 독사새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신분을 승격시킨 게 아니라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승격과 타락. 아멘? 만약에 2000년 전에 승격된 자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버려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래요. 그걸 갖다가 이래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셨으냐고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거 엄청 많이 써먹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뭐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사건은요, 이방인한테 향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향한 거예요? 율법까지 유대인한테 향한 거예요. 11절에서 뭐라고 해요?
자기 땅에 오매이래요. 자기 땅에.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대요. 왜요? 예수님 오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원래 이방인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뭐 하려고요?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이 뭐냐면 육체가 구원함을 보리라는 그 우리가 바라는 천년왕국을 세우시러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원래 이방인한테 향해 있다면은 이스라엘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덩이를 오신 게 아니라 어디로 오셔야 돼요? 로마로 오셨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이래요. 자기를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대요. 근데 영접하는 자가 자녀들이는 권세를 줬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영접하지 아니한 자한테들은 뭘 하겠을까요? 자녀가 아니라 독사 새끼들아.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도들의 신분이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 구약 시대는 종, 신약 시대는 아들, 재림 때는 신부. 그러면 종의 신분에서요, 유대인들이 종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자녀로 승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접 못하는 자, 예수를 영접 안 하는 자들은 뭐로? 악한 종이 아니라 이거는 재림 때다. 저기요, 독사 새끼들로, 저주받은 독사 새끼들로 신분을 타락시킨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한테 그대로 벌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아들 신분이에요, 지금. 아들 신분.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만나는 순간에 의인들아 해버려요, 의인들아. 아멘?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그러면서 상속받으라 이래버려요. 예비된 날 상속받으라 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해버려요? 칭의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령의 불에 들어가라고 해요. 지금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와 천년왕국과 예비된 이 영령한 불이 지옥제 1호 입성자거든요. 이게 우리 눈앞에 바로 지금 닥친 거를 모르고들 있어요. 누가? 교회에 있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게 다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라고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누가 또 공격한다? 뭐라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웃기고들 앉아있어요. 성경 얼레벌레 보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이요 24장 34절에 보면 이래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버려요. 그죠? 누구만 한다고 해버려요. 아버지만 한다고 해버려요. 근데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있어요? 상반된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은 노아의 때에다가 하나님이 시간표를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네들 아예 다 알지도 모르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다 시간표 다 넣고 있어요. 그러면은 노아 가가지고 살펴봐야 될까요? 안 될까요? 노아가요 방주 짓는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다 하나님 시간표 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노아 방주 짓는 거 120년이라고도 알고 있죠? 성경 똑바로 봐야 돼요. 무슨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셈 나이 98세 때 노아 구서가 나버려요. 98세 때. 근데 노아가요 방주 짓기 시작할 때가 세 아들 낳고 나서 방주 짓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아무리 많이 접어야 98년인 거예요. 셈 나이 98세 때 방주 났으니까, 저 홍수가 났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시간이요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방주 다 짓고 난다. 짓자마자 하나님이요 미리 알려줘요. 몇월 며칠 날 비 올 거라고. 아멘? 몇월 며칠 날이요 7일 전에 알려주신다고요. 그건 뭘 상징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방주를 다 짓고 나면요, 방주라는 그 원어 들어가면요 언약궤하고 똑같은 단어 쓰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 알고 있는 자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 알게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해놨지요. 아니 그래 언제부터 시작하라고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표는요, 세례 요한 때 미리 다 보여줘요. 세례 요한이요. 26년 6개월 동안. 아멘? 몇 년, 몇 개월이요? 26년 6개월 동안요, 빈들에서 훈련을 딱 시켜요.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요, 누가복음 3장 보면요,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가 직접 알려줘 버려요. 야, 가가지고 옮겨라 이래버려요.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빈들에서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유대 광야로. 그러면 유대 광야 가가지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유대 광야에서 이제 회개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하고 난 다음에요, 요단강에서 세례 딱 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면서요, 종결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사역한 줄 아세요? 절기에다 다 맞춰놨어요. 이래요. 세례 요한이 헤로도 왕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때서 비로소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해버려요. 아멘? 그게 사역 제1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그 때를 알려준다니까요. 아무 때나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아무 때나 했어요? 세례 요한이 잡혀감을 아시고는 율법 시대가 끝나는 게 그 시간표였어요. 표적이었어요. 표적. 헤롯 왕한테 세례 요한이 잡혀가는 날이 표적이었어요. 그러면 재림 때도 표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표적이. 계시록이요. 무조건 계시록이야. 이게요, 표적이 오마르 성전짜리에 있어요, 지금. 아멘? 그 성전짜리에 있어요. 헤롯 대신에, 헤롯 왕 대신에요, 적그리스도 그 자리에 앉는 순간, 회복되는 순간에 끝장들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요. 그래야, 봐봐요. 농사철이 있으면 추수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추수 때도 언젠지도 모르고 마냥 가요? 마냥 가는 순간에요, 추수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농사철처럼 이른비 계속 맞으면은 이삭이 어떻게 돼버려요? 썩어 문드러져 버려요. 이 일이 쭉정이더래요. 깨어 있어야 돼요. 딴 거는 몰라도 추수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라고요? 진짜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하지 못하겠어요. 지금요, 제가 한 절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있어요. 스승종말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죽기 일부 직전에 화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매달리셨어. 아멘? 마지막 설교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가룟 유다한테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인데 이게 쌤쌤이 장이야. 공관복음이에요. 한 가지 사건을 세 제자가 보고서 기록한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1월 12일 날.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잡혀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다 죽게 됐어요. 유언하는데 엄한 소리 할까요? 아니면 진짜 중요한 걸 할까요? 진짜 중요한 거 하는 거. 그래서 이래요. 제자들이 주여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말씀하신 게 스승 종말장이에요. 내가 올 때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하여 줄 것이고, 아멘? 또 뭐예요? 육체 구원 사건이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단어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 군데씩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예수님이 이제 달리신다고요. 그러면은 모든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 몰라버리면은요, 추수 때 사건은 몰라버려. 그래서 우리가요, 그걸 때를 하나님이 이제 절기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카이로스 때 시간표 전부 다 하고 놨습니다. 그 스승종말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군데만 한 절만 보고 이제 맞추는데 지금 여기에다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돼 있는데 마음이 둔해지게 이 마귀 새끼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란 단어가 재림장 하면 자꾸 나올까요? 구원의 문제고.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야 되는데 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원하는 걸 영혼 구원밖에 모르겠다고요. 육체 구원도 똑같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사건이 있는 거를 몰라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작전이냐? 마귀가 엄청 일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일 잘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해당되나 안 된다는 서로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지금 여기에 다들 여기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게 재림 때 사건인데요. 지금 재림 때가 다 돼 있는데 어디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게 걸려 있냐면은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먹고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살기는 어떻게 전두환 때보다 더 힘들어 죽겠어요. 아멘?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저는요 여지껏 사회생활하면서 전두환 때 돈 치고 많이 벌었어요. 그때 그랬었어. 근데 가면 갈수록 나라는 부자인데 이상하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그런가 여기가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 뭐냐면요 방탕함이 저거 아니에요. 막 개판으로 마약하고 막 술 먹고 이런 게 방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걸 방탕한 걸로 봐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술 취한 거 진짜 술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가나? 구원과 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술 취했다는 거는 다른 세력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다른 세력에 마귀에 붙들려 있는 거를 술 취했다 해버려요. 다른 세계 지배를 받아. 반대는 뭐예요? 성령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성령에 취해 있지 않은 거를 술 취했다 이래버려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른데. 자, 덫이라는 게 뭐예요? 덫이. 걸려드는 사람들이 인식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올무에 한번 걸리면은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요? 덫에서 빠져나오면은 그건 덫이 아닌 거예요. 지푸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한테 지금 본인들 얘기해요. 본인들. 우리가 아니라 지금 정신들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믿음 갖는 거예요. 나의 죽은 몸을 살리셔가지고 뭐예요? 천년왕국 성도로 드리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사건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준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들어온 모든 사망의 시스템이 이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해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보고 몸의 사함이라고 하는데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결국에는 신약시대는 다 죽게 돼 있어, 안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영과 육이 분리되게 돼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10절 한 절에 딱 정확히 나와요. 영은 위로 올라가고 몸은 죄 가운데 원죄 쓰고요. 죄 가운데 무덤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무덤으로 가는 거를 어떻게 해버려요? 부활이 아닐까? 변화 그래야 돼. 변화. 아멘? 변화시키는 거. 이거 육체의 구원이다 그래요. 변화체로 몸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목적이 몸을 어떻게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는 거를 혼의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아멘? 이 사실을 하시고 이것만 믿으면은 왜 천년왕국. 아, 요 앞에 그 장로님 잘 말해. 원래 뒤에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생활에 염려를 하더라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지. 진이 구원받기가 쉬워야지. 어려우면 어떻게 받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걸 믿으면은 구원이듯이요. 제일이면 뭐예요? 육체 구원은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요. 본인부터 정리하고 특히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내 가족부터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집안. 그 다음에 성도들. 아멘? 꼭 그런 일이 일어나시가 주님 오실 때 다들 육체 구원 받는 알곡 성도로 다 주님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